할렐루야. 호국 보훈의 달 6월인데요.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예수님께 헌신해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께 헌신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죠. 그런데 제가 그런 결단을 내리고 또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모님과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려야 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반듯한 직장에 들어가 돈을 버는 그러한 평범한 사회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죠. 저희 가정이 대단히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가정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당연한 부모님의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좀 편안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제가 사역자가 되어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로 예수님께 저의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했었는데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부모님께 미움받는 삶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불효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기적이지는 않았는지 항상 그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이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가까운 그러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가 참으로 원했던 삶은 바로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제가 참으로 원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의 기대를 따라서 살아야 했을까요? 제가 만약 부모님의 기대를 따라 저의 소망을 버리고 살았다면 그것은요, 참 나의 삶이 아니라 거짓된 나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긴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저보다 또 오래된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참으로 자기의 삶을 사셨습니까? 진실된, 정말 자기에게 진실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따라서 여러분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사람들의 소망을 따라서 사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소망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의 소망을 따라서 참 자기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기 자신의 삶, 참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매여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매여서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참으로 소망하고 원하는 삶, 살아야만 참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개인주의라고 부릅니다. 개인주의. 오늘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개인주의 사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개인이 중요하고요, 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역사의 중요한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개인주의가 발전해 온 것이죠. 기독교 문명 안에서만 이 개인주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개인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개인을 창조하시고 개인을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부모나 형제나 가족조차도 미워해야 한다. 자녀조차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진리를 따르고자 하면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세상에 미움을 받지 아니하면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진정한 삶은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우리가 참 자기의 삶,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어떤 집단의 요구, 집단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참된 소망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미움을 받게 돼요.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요, 개인이라는 존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은요, 그저 집단의 일부일 뿐이었죠. 개인의 삶은 집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집단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라는 존재였죠. 개인은요, 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근대 이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었죠. 결혼도 부모님이 정해주는 짝과 혼인해야만 했습니다. 부모의 뜻을 거역해서 연애하고 결혼한다? 그런 사람은 가족 공동체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소외당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응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현대 이전에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서구 문명의 발전과 함께 이 기독교 문명의 발전 속에서 개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이 그저 집단의 일부가 아니라 집단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이 자각, 이것은요, 혁명적 발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 개인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개인이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집단과 상관없이 개인적 선택과 결정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 생각, 이것이 역사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혁명적 사고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탄생이죠. 개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집단으로부터의 자유죠. 집단적 압력이나 사람들의 눈치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집단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주체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이것이요, 현대에 들어 우리 시민들이 얻게 된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었던 생각이죠. 아이디어죠. 그것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주의를 좋은 것이요, 역사 발전의 산물로 여겨야 합니다. 개인주의로부터 개성과 다양성이 나오고요,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이러한 문화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주의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주의가 좋은 것만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개인주의가 지나치게 되면 이기주의가 되고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우상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요, 내가 우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섬깁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요. 나만을 존중하고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한 결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도 보면 지나치게 개인적 영성에 치우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기의 영적인 안위만을 생각하고요, 자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날 인기 있는 설교의 주제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기를 끄는 대부분의 그 설교의 주제들은요, 개인적인 문제에 천착한 주제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개인의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주제들이 설교의 인기 있는 주제들이고 대부분의 설교의 주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의 구원만을 지향하는 이 내세지향적인 신앙은요,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은요, 현세도 중요해요. 현세가 내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 신앙은요, 내향적이기만 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만을 보고 자기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내향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내향성으로부터 현실 참여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내향성과 외향성, 개인과 현실 참여가 어우러지는 신앙인 것이에요. 이것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2차적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고 있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을 봐야 합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돌보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환경을 돌보고요. 성경적인 신앙은 내세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현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개인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주의죠. 개인주의예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내가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개인을 창조하신 동시에 공동체를 창조하셨다고요. 가정을 창조하시고요, 사회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부르셨어요. 국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의 사회와 국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회를 돌보고 이 세상을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와 시대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역사와 시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존재의 의의가 뭐예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역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역사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역사에 대한 책임을 망각할 때 기독교도 교회도 소멸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잃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러한 기독교와 교회는요, 소멸되었어요. 역사적으로. 물론 현재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비정치적 내지는 중립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보수와 진보로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좌우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중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보수와 진보가 섞여 있습니다. 어느 한 편만 들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요, 모두를 품어야만 합니다. 한쪽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교회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 안 하는 것이 좋죠. 설교 중에도 저도 가능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러나 또한 공동체와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지금 점점 더 망각해 가고 있죠. 우리 민족이 해방되고 5년 만에 일어난 이 6.25 전쟁의 상흔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남긴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폐허로 변하고 말았죠.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재산을 잃고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휴전선이 그어진 채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단 상태가 고착화되고 있죠. 전쟁이 끝나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전쟁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에 생긴 휴전선만큼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기억시켜주고 있죠.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또 3년 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도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 땅에 가보지 않았다고 전쟁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군인들은 물론이고요. 그러나 군인들보다 더 많은 민간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종전이 아니라 전쟁이 잠시 멈춘 정전 상태로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사일이 떨어지고 하나의 도시가 불바다가 되면은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궈왔던 재산들요, 한꺼번에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재산같이 전쟁이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요. 강원도로 이렇게 자주 가족여행을 떠났었는데, 저희 가족이 자주 들렀던 곳 중에 하나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였습니다. 그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북단에 위치한 그러한 통일전망대죠. 그곳에서 금강산과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통일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매년 6.25가 돌아올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 여러분, 6.25와 같은 끔찍한 전쟁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75년 전에 전쟁을 겪으면서 얻었던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 평화의 소중함이었다라고 믿습니다. 평화는 금보다도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전쟁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6.25 75주년을 맞으면서 정말 오늘 설교의 적용으로 6.25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한 편씩 이렇게 보는 것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좀 잠시 하루에 몇 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북녘 땅에 그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또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는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리고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주의로서 집단으로부터 해방되어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